어떤 신앙 위인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줄이시고 우리의 삶의 반경을 좁히셔서 우리가 진정 모든 이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참 파격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부러워하면서 내 지경만 넓히고자 혈안이 되고 그 지경이 넓혀지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그게 복이지 라는 사고에 젖어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분의 이 기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복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라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제 설교에 이어서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접하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어찌 보면 다르지 않은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특별히 42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매우 냉정하게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복지, 다른 사람의 영성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50절에 보시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앞에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다. 이제 불에 요리를 할 때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간을 맞춘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불로써 소금 치듯한다라는 것은 심판할 때 그 소금 치는 것처럼 불을 갖다 들이대는 그 앞에 있는 불시험, 지옥의 불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불고통을 말하면서 소금 치듯 한다 하고 그 다음 50절에는 반전의 말씀으로 뭔 얘기를 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어찌 보면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언급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에서 언급을 하거든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간을 치는데, 간을 맞추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런데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불지옥의 그 고통에 있어서 그 고통이 없어서는 안 되는 고통임을 말할 때 소금 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반대의 의미로 긍정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서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로부터 소금이라는 것은 금처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약속은 소금을 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도 특별히 소재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제물에 삼아 드리는 경우를 봅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소금으로 그 관계를 말하는 것, 소금으로 언약하는 것, 그것은 변함없는 관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의 변덕쟁이, 앞과 뒤가 다른 표리부동의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알랑알랑하고 뒤에서는 엉뚱한 짓을 꾸미는 그런 악한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라 하는 것은 이처럼 변할 수 없는 소금 언약과 같은 그런 관계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과 생활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도록 살아야 한다.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약육강식의 그 세상적 기준으로 나만 위하고
우리만 잘 되면 그만인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신앙은 더욱더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라고 하는 분과 존 패티슨이라고 하는 분이 함께 슬로 처치라고 하는 책을 적었어요. 슬로 처치. 요즘에 이제 관광에서도 슬로 투어, 또 경제에서도 하여튼 이 슬로 좀 천천히 가라는 거죠. 빨리 가면, 여러분 빨리 가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그저 빨리빨리 달려가려고만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분들이 이 슬로 처치에서 이런 얘기를 적고 있어요. 세계가 폭력에 물들어 타락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뭐든지 함께 나눌 수 있으며 평화와 따스함이 가득한 곳. 굳이 나 자신을 방어할 필요도 없으며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약점까지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곳.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편견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것은 교회에 대한 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전은 이 저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 살고 우리로 통해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하는 것. 사실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교회가 그 모양을 잊어버려요. 세상은 안중에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 너를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변함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화목해라. 서로 화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삶, 그 나누는 삶이어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지녀야 할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배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제가 이기와 욕심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이기든 공동체의 이기든 이기는 절대로 더 큰 공동체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교회가 무엇보다 이깃덩어리가 될 때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내 지경,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것 참 좋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른 교회의 상처를 바라볼 수 없다고 하면 그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요. 부흥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흥을 통해서 목사가 어깨 으쓱하려고, 교인들이 자랑을 삼으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왜 부흥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근데 그분이 영광을 얻는 부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를 짓밟고 그 교회만 잘 되는 부흥? 아버지는 절대 그걸 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지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내 자식만 잘 되고 다른 자식은 짓밟히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실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것은 십자가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려 하신 것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셨잖아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다 하는 것은 철저히 이타적인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였다면 십자가를 지시지도 십자가 위에 달리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철저한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고자 하셨다. 아니,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더하기의 정신을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해주는 관계, 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게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나누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혹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는 저를 찾아와서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나쁘게 얘기할 때 제 표정을 보셨나 몰라요. 제 표정은 절대 웃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끄덕거리며 들어줄지라도 저는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전체의 목사이고 여러분들의 영적 아버지이기를 원하고 제 부족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담아가기를 원하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을 위하거나 교회를 위하거나 목사를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자기의 더러운 목적을 위해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성도일 수 없고요. 교인조차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회 생활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자고 부족한 종이 늘 역설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흉내를 좀 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인생이란 자신의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고독한 여행에 불과합니다. 그냥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가치 없는 죽음의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가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예요. 예수님을 희롱하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웠어요. 뭐 하려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를 끌고 나갔어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 죽으러 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십자가를 진다 하면서도 아직도 살아 있어요. 내 혈기, 내 욕심, 무엇보다 죄와 허물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이 뭐예요? 몸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제물, 구약시대에 헌신된 제물들은 자기들이 죽어야 비로소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라든지 십자가를 진다라든지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헌신되지 못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여러분, 전에는 저들 대답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바뀌어진 새 찬송가에는 성도 대답하였다. 막연한 저들, 그들이 아니라 성도인 내가 주님께 그렇게 대답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그 찬송을 나의 찬송으로 부르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주가 물어보실 때 예,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죽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죽음으로 따르지 못하는 우리는 아직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유익만 따지는 어리석음으로는 죽지도 못하고 성도는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합니다. 아둔한 어리석음을 좀 벗어 던지고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참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짊어지고 사느냐? 기왕이면 잘 짊어지고 제대로 짊어지고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이라면 제대로 잘 죽을 인생으로 사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지혜자입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불청객으로 맞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맞을 때가 되었구나. 반가움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오히려 이 죽음을 기다리다 맞이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계절입니다. 이 십자가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 정과 욕심 모두 못을 박으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허영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고집으로 살고 자기를 숭배했던 그 잘못된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기꺼이 수치를 각오하고 고통을 감수하며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그리스도인은 수치를 묵묵히 견딜 수 있을 때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거꾸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 거꾸로 사는 게 어떤 삶이에요? 세상은 자기만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자기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아니 그 이상 너희를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것이 당장은 지는 것 같으나 결국은 이기는 삶의 비결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기기 위해 살지만 십자가의 삶은 지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죽어지고 남은 사라지는 이 십자가 정신이 절실할 때쯤에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두가 잘 살고 너나 없이 다 이기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41절을 보시면 물 한 그릇만 주어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잖아요.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만 주어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신앙 정신을 따라 나는 이루지 못하는 승리일지라도 너는 나를 밟고 이겨라 하는 이 승리를 안겨주게 될 때 여러분, 천국에서 큰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신앙의 거룩한 백성은 바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종도 또 여러분들도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굳게
무장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대결 구도가 아니라 화해의 구도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건강한 믿음의 신앙이 십자가 앞에, 참으로 우리가 늘 바라보는 십자가 앞에 두렵지 않은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짊어질 때 이미 십자가 위에 죽으실 것을 각오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 할 때 죽을 각오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시체는 말도 없고 시체는 저항도 없고 시체는 더 이상 욕심도 낼 수 없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이나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원했던 이 마음들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나의 지경이 좁아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지경이 넓어지며 그가 하늘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위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신 그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사는 것인지 늘 점검하며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정신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십자가 용사로 사라지는데 어려움이 없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종은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하는 제목을 위해 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소박한 소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과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주신 꿈과 소망이 온전히 이루고 결실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는 제가 하겠사오니 저들은 저들의 기도 속에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을 위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신월제일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